오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오늘 오후에 16과 개인 양육 훈련. 혹시 없는 분들은 오늘은 책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성훈 준목님께 돈을 주시고 준목님 책을 준비하셔서 오늘 제가 책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설명할 겁니다. 책에 나와 있는 목차 가지고 구원의 길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책을 구입하십시오. 외상은 안 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던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16과 하나님 떠난 사람의 노력. 철학, 학문, 과학. 철학, 과학, 학문. 이것이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답이 안 된다는 거죠. 먼저 중요한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팀이 일어나서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할 시간표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마음을 모아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응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5인 1조도 포럼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합심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5인 1조 기도팀. 우리 랩런트들이 매주 토요일 날 이 중요한 교회 기도 제목을 놓고 구시기도 모여서 합심기도 하고 있습니다. 랩런트 기도팀. 제가 권사님 몇 분께 부탁을 드렸어요. 저는 교회에서 자라면서 권사하면 다른 거 아무것도 기억 안 난다. 권사 이꼬르 기도. 맞잖아요. 그죠? 권사님 이꼬르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딱 권사님 5인 1조라요. 5분의 권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권사님의 기도 소리를 들어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오래 시간 걸린 것도 아닙니다. 한 모여가지고요, 이런저런 말 다 빼고 오늘 이 기도 제목 나왔으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5분에서 10분 딱 기도하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왜냐? 평일날은 못 오시잖아요. 주일만이라도 우리 권사님들이 5분, 10분 내가지고 교회 중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권사님으로 세우신 계획이 있잖아요. 여러분, 권사님 세울 때요, 장로님처럼 머리에 기름 붓습니다. 안수기도 세운다니까요. 어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기도팀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신방 캠프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만 한 주간 동안 예민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저는 한 주간 동안 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전 성도들이 다음 주부터 있을 신방을 두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월 13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우리 교회 신방이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는 또 매년 신방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2년에 한 번 신방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왜 그러십니까? 나도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받는 대신방입니다. 신방 내용은 뭐냐? 이번에 우리가 가서 제자 삼아라. 내가 제자 되고 제자 메이커 돼야 되는데 100군데 창녕 현장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라. 확인하러 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 가정에 전도자들이 들락날락하지 않는 가정 손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전도 신방팀이요 5인 1조로 구성돼가지고 2년에 한 번이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기도했다. 그 영적인 파워가 보통 파워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문에 내려오는 불신앙이 무너지는 시간이 바로 신방 캠프 기간입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우리 집에 거하시면서 빌립보 지역에 전도 운동하십시오. 제가 주무시는 것, 밥 먹는 것,
다 책임지겠습니다. 왜냐?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수. 산업인이에요. 산업인. 잘했죠. 그러니까 역사에 길이 남는 빌립보 교회 개척되어진 집이 루디아의 집입니다. 루디아의 집. 그래서 100군데 말씀 운동에 전 성도들 100% 참여하는 집의 문을 여는 신방 캠프. 할렐루야. 분명히 될 것입니다. 말씀 운동을 하든지 말씀 운동을 받든지 가정 예배를 들으시든지. 그리고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는 2년마다 한 번씩이니까요. 우리가 2년 동안 인도받을 우리 가정에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줄인 영혼,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집안에 딱 간대요. 주의 종이 탁 기도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요. 2년 동안 그 회개하라. 주여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2년 동안 기도할 말씀 주옵소서. 성취될 말씀 주옵소서. 여러분 2년 전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저는 기억나는데요. 저는 이사야에서 말씀 받았어요.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존귀한 일에 쓰임 받답니다. 할렐루야. 제가 존귀한 일을 늘 계획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빨간 날 쉬지 않도록 늘 계획해가지고 늘 훈련하고 있답니까? 이번에 여러분에게도 제가 훈련받을 날짜라도 하나 드릴 거거든요. 늘 존귀한 계획.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전도자로 설 수 있을까? 존귀한 일에 쓰임 받았잖아요. 2년 동안. 그리고 대상자 초청. 여러분 가정에 불신 가족이 최우선이겠죠. 그죠? 남편, 자녀. 딱 잡아서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2년마다 한 번 하는 이 신방을 통해서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성취되게 주옵소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5인 1조 전교인 전도 캠프 훈련. 기다려주십니까? 이때만 되면 어디로 도망갈까? 탈출구로 찾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한 번도 없어요. 지난번 보니까요. 봄철인데 내가 돈 아파트 제일 가까운 현장에 왔다 보니까 교회 문이 잠겨있어요. 무슨 말이냐? 전부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가까우니까 먼저 들어왔죠. 그 정도로 우리 교회 랩런트들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요. 현장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늘 있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3주차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확정되었으니까 마음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1조 김향숙 사모님 조 마를리와 그 있는 사람 관계전도 들어갑니다. 마를리가 우리 사모님 계시는 집 주위에 그게 마를리입니다. 2조 강민선 사모님 조 종로 상가 그 밑에 있는 우리 시장 골목 다 돌기로 했습니다. 한 집도 빠짐없이 다 도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 듣게 하는 캠프, 모든 상인들 듣게 하는 캠프. 그동안 우리 종로 상가에요.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제가 늘 다니면서 하나님 우찌리 경제가 흐르는 창녕의 경제가 흐르는 이 중요한 상가 골목에 우리 성도는 한 집도 없습니까? 늘 오고 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퍼스트 올로를 처음에 세우시더니 지금은요 준이 헤어를 세우셨어요. 또 제3, 제4의 우리 상가 제자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는요 그 두 분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걸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전에는 늘 상주하면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저분들이 어떤 분은 한 1년, 아직 1년 안 됐잖아요. 몇 개월 됐는데 그 기도를 얼마나 담았겠습니까? 그걸 확인하는 시간, 시간표를 확인하는 시간. 4조입니다. 우리 재정부, 유초등부 협력사역 들어갑니다. 5조, 우리 3조를 협력하는데 5조가 누구냐? 대학 청년부입니다. 우리 3조 빠졌네요. 3조, 병원 현장. 우리 황영희 권사님 조장이신데 병원 현장 들어갈 때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같이 돕고 또 대학 청년 자체적으로 관계된 사람이 있으면 지난번처럼 찾아가면 됩니다. 6조입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어른조 3개로 나누어서 투입됩니다. 그리고 7조 랩런트 주일 학생들 키즈 카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거기 노는 데보다 더 심하게 놀면 안 됩니다. 전도하러 같이 키즈 카페 노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중고등학생들 데리고 축구 캠프 했어요. 그 학교에 축구 차는 애들 전도하러 갔는데
축구 차는 애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 다 축구 찬다고 정이 없더라고 보니까. 축구 캠프입니다. 예. 키즈 카페 캠프입니다. 거기 노는 친구들을 같이 놀아주는 척 하면서 메인은 복음 전하는 거라니까요. 주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1분이라도 다 해나겠지. 들어봐라. 1분 딱 전하고 노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게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이거는 현장 실전용입니다. 그리고 전도 자료 한번 고민하면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3월, 4월 딱 준비돼 가지고 지금 계획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5월 첫 주가 빨간 날이 2개나 있는 거예요. 5월 3일, 4월 초파일, 5월 5일 어린이날. 작년에는 한 날도 안 쉬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작년에는 5월 초파일 다 와라. 와서 말씀 받고 우리가요, 절에 다 들어갔어요. 5월 5일은 또 뭐 했냐? 5월 4일, 5월 5일 해가지고 랩넌트 조장 초청 수련해가지고 랩넌트 조장들이 학교에 있는 친구들 초청해가지고 1박 2일로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하루는 자비를 베풀어 드리겠습니다. 5월 5일은 가족끼리 보내시고 5월 3일 그때 수요일입니다. 지금 목사님과 저희 팀이 올해 몇 군데를 집중 전도 훈련을 생겼습니다. 점검해보니까 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전도 훈련을 한 번도 우리는 늘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안 했을까? 우리 교회도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찾아보자. 그게 된 겁니다. 5월 3일이 마침 수요일이고 아침, 오후, 저녁까지 또 구원의 길도 절간에서 그릴 수 있는 영적 싸우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놀러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전 백성이 우상 앞에 가가지고 다 절하고 있는데 그 밥 먹고 있는데 뭐가 좋아서 여러분들 개제나 칭칭나네 하고 있겠습니까? 아싸라비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현장 가서 구원의 길 그리고 허감 긋고 돌아와서 포럼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국에 요청한 지역에 지난주는 부산이죠. 요청한 지역에서 했던 3가지 훈련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서 오전, 오후, 밤 수요예배까지 진행할 것입니다. 일명 집중 전도 훈련입니다. 아이고 김정호 목사님 또 왜 저러시나? 좀 참으시지. 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합니다. 존귀한 일에 쓰임 받는다니까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예. 4월 초파일 날 팀을 나누어서 지역의 절간에 들어가서 구원의 길 그리는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다락방하는 교회도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유일성의 응답 받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바로 뒤에 있는 창화사 가셨잖아요. 저는 참 하다가 아주 깊숙이 있는 절간을 저하고 우리 권사님 가셨어요. 박 권사님 같이 갔습니다. 영적 싸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장과 교회 훈련을 함께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공짜 아닙니다. 훈련이기 때문에 회비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치를 안다니까요. 랩넌트도 예외 없습니다. 예. 이런 중요한 기도점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구원의 길은 여러분 책자를 보시면 순서, 목차 부분이 있습니다. 책자 다 넘기기 복잡하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책을 사라고 하겠습니다. 차례 부분이에요. 차례. 그래서 우리가 개인 양육 이제 하면서 벌써 16권까지 왔다는 건요.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복음이 많이 증거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요걸 딱 펼쳐놓고요. 또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보면요. 1과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2과 그분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복을 받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 문제, 우상숭배,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문제, 후손문제 결국은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인간이 빠져나오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이 뭐냐? 종교 선택, 지난주 선행, 오늘 철학, 과학, 학문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그 결과로 온 6가지 운명,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성육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단 권세, 사망 권세 깨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 이름이 바로 예수, 구원자, 직분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떻게 영접하면 됩니까? 오늘 제가 새로운 분들 간단하게 복음 전했습니다. 일단 자녀들에게 제일 관심이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을 경제적으로 많이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하는 것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만큼 큰 선물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딱 길을 쫑긋 세우더라고요. 자녀를 위한 선물이라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도록 기도하면 되는데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딱 펼쳐놓고요. 읽게 만들고 바로 영접시켰어요. 뭐 그거 가지고 오늘 처음 온 사람을 30분 잡고 있으면 죄악이라니까요. 그게요. 딱 5분 걸렸어요. 5분. 예. 근데 알아들어요. 똑똑하신 분이니까. 또 남편분은 지난번 우리 김양수 사모님 통해서 영접했기 때문에 아 그때 그 기도를 하는갑다 눈치가 그 알아듣더라 보니까요. 영접 기도하면 되고요. 지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 맙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은 결박되고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도우사 보호하십니다.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약간 급도 줬어요. 지난주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삼촌이 몰던 차에 3살짜리 조카가 치여 죽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거 떴어요. 근데 분명히 그래. 얘는 분명히 삼촌 차 뒤에 있을 거라면서. 보통 빼가다 친다니까. 네. 그런 위험, 재앙이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다고.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 자녀들 보호막을 탁 친다고. 사실이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천국 시민. 이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 한 가지 사실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약속을 못했어요. 말씀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 이분 두 분이서 주말 부부입니다. 멀리 가요. 함양.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그리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어머님 근무하는 그 현장에 제 아내가 돌봄 쇠물이 있는데 앞으로 인사하시라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알아놨다가 강민선 사모님이 양육을 하란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기도문을 주면서 제가요. 일단 이번 주는 주보 딱 펼쳐놓고 영접 기도문 이것만 계속 하십시오. 이번 주는. 처음부터 너무 복잡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방금 우리 했던 기도가 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고백하십시오. 기도 생활, 전도 실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확신할 때 사단이 떠나갑니다. 구인승 기사. 아멘. 예. 이렇게 목 차려가지고 이 책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다. 예. 원래 펼쳐가면서 해야 되는데 시간 없으니까 목 차려가지고 간단하게 구원의 길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이게 도대체 전체 구원의 길 속에서 어디에 놓는가? 말씀 받는 사람도요 탁 머리에 각인되지 않습니까? 항상 서론에는 구원의 길로 복음을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상 학문, 철학, 과학, 의학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 학문은 진리가 아닙니다. 비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진리란 말은 변하지 않는 것, 참. 영어로는 true.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이 좋은 것도 있지만 진리 아니라니까요. 옛날에 보세요. 코페르니쿠스입니까? 지구는 둥글다. 콜럼버스입니까? 지구가 돈다. 이러니까 그때 당시 지식으로는 뭡니까? 지구는 팽팽하고 지구를 중심으로 전 우주가 도는데 이게 미쳤다면서. 그래가지고 사형 틀었어요. 사형장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다. 죽기는 그 한마디 때문에 죽기는 좀 그렇잖아요.
딱 내려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보세요. 그때는 한 사람은 인정했지만 다수는 전부 다 지구가 안 돌고 지구는 팽팽하다 생각했답니까? 사도 바울 시대도 그랬다니까요. 지구는 팽팽하다. 땅 끝이 저 스페인이다. 스페인 가면 땅떨어지가 뚝 떨어져 있을 것이다. 왜냐? 팽팽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도 보고 내가 스바냐까지 갈 것이다. 스페인까지 갈 것이다. 땅 끝. 그래 알겠습니다. 비진리. 학문은 당신은 맞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이게 틀려집니다. 세상 학문 가지고는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 학문은 초등 학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헛된 속임수입니다. 얼마나 속임수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초등 학문, 수준 낮은 학문입니다. 대학 교수님들 많이 공부하고 계시지만 성경의 초등 학문, 우리 강봉선 집사님이 고생을 많이 하세요. 왜냐? 따님이 지금 박사 받는다고 했답니까? 공부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자녀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손주들은. 그러니까 늘 저연세예요. 서울을 매주 오가신다니까. 그래서 안 오신 주는 그 집에 있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대학 교수 되면 고등학문. 근데 성경에 바울은 말하기를 초등학문. 내가 늘 준영에 대한 준영아, 아무리 교수님 똑똑해도 영적 사실은 모른다. 너는 영적 사실을 아는 교수로 준비되거라. 제가 늘 그렇게 팀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의학, 과학, 그리고 학문에는 뭐가 있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우리 이남영 선생님 오늘 오랜만에 오는데 반가운데 병원 가서 수술 받으시고 약 드시고 또 이제 요양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이분은 그게 통하지 않는 병이었어요. 마가복음 5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소문 듣고 예수님 만나 해결되는데 우리는 병 오면 어디 갑니까? 일단 병원 갑니다. 그죠? 일단 의사 선생님을 의지해 봅니다. 간호사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한 대 놔달라고. 근데 오늘 보니까 12회 동안 피가 나오면 멈추지 않는 병, 혈루증 환자. 많은 의사 찾아갔습니다. 그럼 의사가 처방해 주면 뭐가 됩니까? 많은 약 먹었습니다. 뭐 들어갑니까? 돈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많은 회복이 되었고 해야 되는데 많은 의사 만나가지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답니다. 여러분 병원 오래 있으면요 돈 다 나갑니다. 나는 정말 이해 안 되는 게요. 어제도 제가 한성병원에서 다 쓰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진료하고 돈 계산하러 왔어요. 얼마입니까? 63만 원요. 예. 뭐 몇 개월로 껴드니까 일시불로 하세요. 그 사람 얼굴에요. 돈 아깝다는 얼굴이 한 개도 없더라고. 왜냐? 당연하게 내가 치료받았으니까 당연하게 돈을 지불한다는 마음으로 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병원에 돈 들이는 건 안 아깝고 헌금하는 게 그리 아깝습니까? 헌금하면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십니다. 예. 예방하세요. 예방. 예. 오늘 보니까요. 이 사람 다 위해버렸어요. 문제는 뭐냐? 효험이 없답니다. 병이 더 중화해졌답니다. 그러니까 병세가 더 심하게 된 겁니다.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보다 치료 안 되는 병이 더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제가 전도 현장에서 만났던 한 랩런트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 애는요 대구의 대표적인 교회 주일학교를 다니는 애입니다. 근데 내가 볼 때 그 부모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일이 성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자녀들 중에 신앙생활 다 안 하죠.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이 아들이 오토바이 운전하면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했다니까. 그 배달을 했는데 이게 싹 커브 도는 가운데 자빠졌어요. 그래가지고 큰 트럭 밑에 싹 들어가 버렸어. 근데 안 다친 거예요. 주의 은혜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다쳤으니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찾아갔죠. 딱 가니까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딱 저를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랩런트 제일 싸가지 없는 랩런트세요. 정신을 못 차려 애가. 우리 아내가 정인입니다. 또 두 번째 사고 났어요. 또 갔어요. 저를 왜 기도하지 마세요. 세 번째 병원 갔을 때가 왔습니다. 고등학교 마치고 바로 취업해가지고요.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 암이 무슨 암인지 모르겠어. 암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퍼져버린 거예요. 20살밖에 안 됐다니까. 건강할수록 아마 또 빨리 풀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또 갔어요. 그때 힘이 있었는갑지? 기도하지 마세요. 어디 갔냐? 급하게 대구 바테마병원 안 돼가지고 서울에 서울대학병원 갔어요. 그것도 아주 무균실이었답니까? 그죠? 들어가 수술했어요. 머리 빡 깎고 있다니까 그 항암 치료했어요. 빡 깎은 게 아니지 머리가 빠지죠. 그죠?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마침 서울대 교수가 예수님 믿는 의사라 했답니다. 가망은 없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주고 수술해도 되겠냐. 그제서야 기도해 주셔야 됐답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아들 죽은 거 장례 치르다가 아버지가 충격받아 같이 죽어버렸어요. 우리 목사님도 압니다. 평생 과일 가게 가지고요. 돈을 모아서 방아집을 내가 또 그 동네 돈 많기로 소문난 집입니다. 돈 많으면 뭐하고 많으면 뭐합니까? 그 돈 가지고 아들을 못 살려내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한계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했으면요. 그 암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해결 안 됐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전 세계의 도서관에 있는 책 속에는 근본 문제 해결할 답이 없습니다. 인간이 배우는 학문 대단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저도 책 많이 봤다니까요. 몰라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 내 방에 어찌 된지 모르겠지만 내 방은 동서남북으로 전부 다 책으로 둘러싸 있다니까요. 밥은 안 먹어도 책 사놨으니까. 그래서 내가 앞으로 목회할 때 읽어보면서 다 활용해야지. 그대로 남의 나라 다 갔습니다. 그때부터 제가요. 책은 성경이다. 오직 성경. 그 현장. 근데 살아가는데 별 불편함 없던데요. 엘리트 만나서 복음 전하는데 별 불편함 없던데요. 책을 읽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책을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김경욱 장로님이라고 우리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라 비트바라라 자기는 복음 알기 전에 게임에 빠져가지고 다행히 책을 안 봤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낮은 대학에 온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났죠. 그때부터 은혜를 받으니까 성경을요 딱 진짜 복음적 관점에서 쫙 깬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 지금 학원 원장을 했거든요. 학원 원장. 종합학원 원장을 했어요. 학문이 쫙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만약 하나님이 자기 제일 좋아하는 음악 할 수 있도록 악기를 팔고 또 레슨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주셨어요. 자기가 공부 못한 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는 성경 들어오기 전에 책 세상 지식 돌아버리면 그거 빼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답 없습니다. 다섯 번째 보니까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약. 우리 교회는 약 파는 교회입니다. 오늘 어제 넣었잖아요. 구약. 구약에는 오실 그리스도. 이걸 보고 메시아.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신다. 신약은 뭡니까? 그분이 오셨다. 그리스도.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나의 약속으로 붙잡는 거 보고 언약. 그래서 여러분들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오늘 표현에는 잔소리로 때로는 인간이 말하는 교훈, 연설 이렇게 받으면 안 되고요. 내게 한 주간 동안 이루어질 약속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랩런트도 모아놓고 얘들아 이번 주 미션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 했다. 맞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 그럼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질문하라고 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또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될 때는 반드시 질문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라. 그래야지만 집중도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강단을 통해 답을 주신다. 그 답을 받았으면 직진해라. 답이 선명하지 않으면 계속 그어 놓고 질문하고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라. 주간에 강단 말씀 듣고 또 그 다음 주 강단 말씀 또 들어봐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을 통해 내게 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체험해라. 요랬다 저랬다 하지 마라. 그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예. 말씀 잡고 직진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니까 묶이고 잡히고 쫓기던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디모데 후서 2장 9절에 보면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갇히지 않았습니다. 거기 바울을 보초서는 경비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서 그들이 구원받고 그 경비가 자기 자녀들,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 전해서 로마 복음화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말씀은 마귀를 결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과 좀 다르게 보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는데 자꾸 사단이 찝찍이는 겁니다. 배고프지? 이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봐.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노는 말씀으로 산다. 또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려가지고 야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마지막 시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마귀의 시험 본론입니다.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이거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너 줄게. 너 내게 경배해. 사단을 경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요, 전부 육신적인 것 다 눈이 멀어가지고 그 배후에 마귀를 다 경배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예배를 다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다 빼앗아갑니다.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다. 신명기서 6장 16절 말씀. 우리 주님도 마귀의 모든 시험을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 이겨낸 겁니다. 이게 마귀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지 떠나가니까 주의 천사가 수종들더라. 이 말씀이 곧 복음입니다. 예. 복음.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근본 문제는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복음으로 뿌리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요 이제 막 옮겨 심었어요. 이렇게 옮겨 심으면 이렇게 동그랗게 살지 않습니까? 그죠? 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옮겨 심어놓고요 이 나무 이거 왜 이렇게 열매가 없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있답니까? 이 밑에 있는 영양분을 쭉쭉 빨아먹고 어떤 비바람이 쳐도 안 흔들릴 때 뭐가 맺습니까?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찾고 있답니까? 왜 응답이 없지? 이것보다는 내가 복음에 뿌리 내리고 있나? 내가 문제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고 있나? 아니면 원망 불평하고 있나? 늘 우리 자신이 복음 뿌리 내리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복음 뿌리 안 내리면요 문제 오면 자빠집니다. 유목사님 그러더랍니까? 한 번은 비행기 타러 갔는데 가로수가 싹 다 넘어져 있더라고. 왜냐 그 비행기 타러 가는 그 공항로에 심은 가로수가 전부 다 옮겨 심은 나무라. 그러니까 강한 바람 한번 부니까 싹 다 넘어져 버려요.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창녕 함께하는 교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눈물 매렵도록 감동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마음껏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불신앙 왔다 가도 그 한마디 들으면 속이 시원해요. 오전 말씀 듣는데 속이 시원 안 합니까? 성경 모든 말씀은 헛소리만 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요. 속 시원하게 복음 말해주는 교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두 번째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교회. 창녕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전도하러 안 와서 그렇지. 마음껏 우리는 지금 손에 캠프하지 않습니까? 마음껏 전도 훈련 받는 교회, 창녕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진짜 마음속에 감사하다. 여기서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강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예. 아이고, 나 좀 사역, 말씀 좀 양육 좀 해줘. 이런 딱 보면 눈치 보면 알잖아요. 복음 가진 사역자에게 저 좀 양육 좀 해주세요. 복음 가진 사람과 자꾸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음의 영향을 받죠. 불신앙하는 사람 잘 만나면요, 불신앙의 영향 받는다니까요. 그런 자기도 모르게 복음의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 체질이 돼야 됩니다. 복음 체질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복음 각인, 복음 체질, 복음으로는 가능한데 눈만 뜨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삭신이야. 아이고 허리야. 그러니까 여러분 몸은요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막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하고 있다니까. 어깨가 짓눌리기 시작합니다. 눈만 뜨면 여러분 강단 말씀 들으세요. 예. 복음의 말씀 들으세요. 예. 시편 119편 147절 148절 보니까요.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 읽어보려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조용히 내가 엎조렸다고 했습니다. 예. 오늘따라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이 한 번씩 주시는 멘트가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멘트. 주무시는 분들은 저 IS 선교사로 가도록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깬다. 모슬렘으로 보내도록. 모슬렘 선교사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권사님 안 졸고 있거든요. 자기는 안 간다는 거죠. 그죠? 예. 눈만 뜨면요. 찬양 틀어놓으세요. 예. 아이고, 우리 교회 금요 찬양이 아직 안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니까 금요 찬양 올라오면 바로 컴퓨터에 넣어서 올리는데 목사님 컴퓨터 가져가 버렸고 USB는 충만해 들고 있고 이게 서로 이제 떨어져 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 오늘 이제 다시 합체했어요. 오늘 올라갈 겁니다. 예. 저는요 진짜 그렇습니다. 딱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요 찬양 듣습니다. 탁 틀어놓습니다. 우리 집은요 저녁이 시끄럽습니다. 샤워하면서 전부 틀어놓습니다. 자기 전에요 조한이는 또 말씀 틀어놓고 마누라 방에 가니까 또 남편 목소리 남편 것도 틀어놓고 충만에는 또 저 샤워해서 또 찬양 틀어놓고 네. 완전요 집안이 말씀과 찬양으로 시끌시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UFC 틀어놓고 회개합니다. 입만 열면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는데 빌립보서 2장 11절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답니다. 이거 딱 고백하는데요. 그림 하나 더 그리면요.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늘 우리가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떠나간다. 하늘 문 열고 하나님이 축복하겠다. 저는 오늘도 이 고백으로 나에게 다가온 시험을 넘어섰습니다. 세상에 새 가족 다 영접시키고 갔더니요. 밥은 이때 보니까 반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한 일이죠. 예, 이제 성도들이 많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장차 다가올 응답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겨냈어요. 오늘 오후에 미나리 밥 가잖아요. 그래. 그때 말 먹자. 그때 삼겹살 미나리 밥 두 그릇 먹자. 물어보세요. 제가 그렇게 밥을 작게 떠간 적이 없고 반찬을 작게 떠간 적이 없어요. 떠갈 게 있어야지 뭐. 근데 이 고백으로 내가 조금 잘못하면 내 랩런트한테 감비를 꼭 야 이 새끼들은 너희는 목사도 없나. 니 몇 분 먹었어? 지금 봤다 소고기 또 뭐 쌓였어 이게. 랩런트 욕을 하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나의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빨리 우리 식당 하시는 분은 눈치채고요. 주로 목사님과 제가 사람 만난다고 늦게 가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음 뿌리 체질인지 모릅니다. 예.
여기다 우리 복음 확립. 근데 약간 걱정이 생기겠죠. 오늘 경쟁자들이 너무 많이 가요. 보니까 말은 여전도인데 그래 교육자들인데 보니까 남전도에 따라가고 있답니까? 그럼 아들 따라갈 거고 내 몫이 얼마나 나올까 벌써 계산이 안 돼. 복음 확립 홀로서기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렘넌트 7명 특징이었죠. 어느 현장에 있어도 살아남고 살리는 자. 만약에 이 사람이요, 이 말씀처럼 무인도로 갔다. 무인도 가면요,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다가 배를 난파시켜서 생명 얻을 사람, 그 무인도로 보내신다니까요. 왜냐 하나님 그 무인도에 있는 렘넌트가 복음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내버려두면 안 되거든요.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 받을 사람을 하나님은 배를 난파시키서라도 보내는 것입니다. 증거 있습니까? 있잖아요. 저 사도행전 27장 보면 유라굴로라는 풍랑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돼가지고 멜리데라는 섬에 걸리잖아요. 그 멜리데 섬에 누가 있었냐? 추장이 있었어요. 그 추장 아들이 다 죽어가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쳐내가지고 멜리데 섬이 복음화 돼버렸어요. 원시 섬이 복음으로 뒤바뀌었어요. 추장이 바뀌어버렸으니까요. 추장이 자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 입장 끝나는 겁니다. 그죠? 이 정도 큰 증거 어딨냐. 다 죽어가던 내 아들이 살아났는데 저 바울쌤 때문에.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에는요. 반드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전도 사명을 심어야 됩니다. 이것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배후에는 분명히 99% 전도밭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걸 다 체험했거든요. 증거를 대볼게요. 우리 교회가 자꾸 이야기하니까요. 의식, 무의식 속에서 이 렘넌트 속에 들어가가지고 현장에 갔더니 그 응답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오늘 받은 말씀에 대해서 오늘 말씀입니다. 확신 심어줘야 됩니다. 인간의 문제는 절대 세상 학문, 인본주의 학문, 철학, 학문, 과학으로 해결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복음에 뿌리 내려. 체질돼. 그리고 확립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복음 모르고 세상 학문 가운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받는 당신 주위의 사람들 얼마나 많냐. 전도 대상자로 삼고 반드시 이름을 기록해라. 이번에 준영이가요. 탁 그 이야기를 해요. 지금 자기가 새 학기에 돼가지고 룸메이트가 바뀌었는데 이 친구가 디지스트입니다. 디지스트. 학교는 휴학해놨고 희한하대요. 학교 휴학했는데 왜 기숙사에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학교는 가능하다네요. 학기에 휴학해도 기숙사에는 있을 수 있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게임한다네요. 아침이 아니라 저녁 밤새도록 게임하니까 이제 아침 자주 이렇게. 아무리 영적으로 감각이 둔한 준은영이도 야 저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네요. 그게 바로 게임 중독 아닙니까? 그 친구는 게임할 때만 눈이 번쩍한다네요. 그래 힘을 얻는다네. 그 팀으로 하는 게임이라네. 팀으로. 그 친구 이름을 딱 줘요. 임세훈. 그래서 적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왜 그런 줄 아느냐. 근본 문제 속에서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잡혀서 지금 게임에 중독된 것이다. 그 좋은 학교 가가지고 나라가 주는 그 세금 가지고 운영된 학교에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있답니까? 여기 빠지는 겁니다. 물론 복음 받으면 앞으로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많은 후대들 살리는 발판 되겠죠. 이름을 딱 주었어요. 나한테요. 세 번째입니다. 살리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이름 나왔으니까요. 그 이름을 두고 마음 담고 기도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시간표 분명히 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저 사람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은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옵소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저 렘넌트 저 친구의 마음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름 놓으면요 기도하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초청입니다. 우리가 말씀 공부하는 자리로 데리고 온나?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 39절에 데리고 온나? 와보라. 우리 영남대 갔습니다. 갔더니 충만이가 같은 과 무려 나이가 4살이나 더 많은 누님을 초청해 왔어요. 왜냐? 그 친구는 대구의 유명한 여상을 나와가지고 은행에 근무한 친구입니다. 한 4년 근무하니까 일하기 싫어지더라네요. 일하기 싫어서 대학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충만히 저런 누님을 잘 사귀어놔야 된다. 돈 많고 밥 사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차에 장소를 새내기 되다 보니까 학교 구조를 모르니까 장소를 못 찾은 거예요. 3월달에 지난주 얼마나 추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승용차에 태워가지고 하니까 이게 좀 부자연스러워요.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목이 이리 있는데 뒤에 목사님 뒤에 앉았거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좀 이렇게 서로 관계 맺는 시간 가졌습니다. 다음 주에 초청해 왔나? 정한 장소 없으면 학교 앞에 KFC 있더라. 거기서 만나자. 초청. 복음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방문.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예수님도 베드로 장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겠죠. 우리 예수님 만나서 기도 받으면 어머님, 장모님 열병 치유될 수 있습니다. 내가 데려오겠습니다. 알겠다, 사위야. 약속 잡고 있답니까? 방문한 겁니다. 우리가 캠프 갔다 오는데요. 문자가 왔어요. 길공면에 임마누엘 서울교회 권사님 친정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목사님 좀 이렇게 양육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길고기 누가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백우곤 집사님 계시잖아요. 우리가 월요일마다 창녕 캠프를 합니다. 그때 방문할 테니까 이야기해 놓으세요. 약속 잡아 놓으세요. 우리가 1시나 1시 반 사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방문.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님이 전에는 보살이었습니다. 네, 보살 만나러 갑니다. 네. 14년 전에 영접했는데 영접하고 내버려 두면 교회 나갑니까? 가까이 있는 교회 한두 번 나가다 지금까지 교회 안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연세가 좀 많으신데 우리가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요, 연결.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복음 받을 사울과 복음 전할 아나니아를 연결시켰습니다. 연결. 우리가 지금 그 불신자 아직 우리 교회도 한 분도 안 오신 분 양육하고 있거든요. 개인 양육. 4월 달에 저희들이 목사님과 제가 중국 현지가 지금 너무 험악하게 돼가지고 중국에 있는 신학생들을 지금 제주도로 불러가지고 훈련시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개척학 수업을 지금요 13강인가 뭐 엄청난 강의를 지금 요청받았어요. 혼자 가시면 쓰러질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같이 가는데 그분 따님이 개인양육하고 있는 그분 따님이 딸 가정이 제주도 서귀포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강의도 하러 가는데 강의가 중요하지만 훈련시키는 거지만 또 생명운동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 남편이 얼마 전에 암 걸려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6월 6일 날 찬양 영성 수련회 때 우리에게 찬양 독창하신 그 목사님 고모입니다. 고모. 네. 그러니까 자기 딸 가정 연락해 놓을 테니까 좀 만나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한테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은 그 시간 속에서 점심이나 저녁 빼가지고 가서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 서귀포에 있는 교회에 또 연결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이거 다 체험됐어요. 자꾸 심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시간표 되면 노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가는 현장에 이런 전도가 되어지는 개인 양육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서요. 조금 시간 되면 그러면 우리 이 이름을 두고 같이 한번 구원에게 한번 그리자. 네. 요거는요. 요거 세 가지는 사역자가 대상자에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구원의 길 훈련되면요. 본인이 직접 이제는 대상자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오후 예배를 개인 양육자 훈련 예배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교회, 준비된 개인에게 생명 얻을 자, 양육받을 자 붙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참으로 아나니아가 준비되었을 때 다메섹에서 사울을 꺾어서 전도자 바울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달하고 말씀 양육을 할 수 있는 저희 교회, 이런 귀한 전도자들 인물들을 붙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전 성도들이 이 받는 훈련이 현장 속에서 응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1대1 개인 양육 훈련할 때도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시는 복된 워크숍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후 개인 양육자 예배를 통해서 참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복음으로 살리고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제자 삼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1대1 개인 워크숍하는 그 만남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우리가 계속 듣게 하시고 인간의 학문,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최고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한 주간도 현장에서 승리하며 이 복음 없이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보는 눈 열어 주옵소서. 주님 1대1로 워크숍할 때 서로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서로가 훈련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